우리 지금 하느님의 신심의 네 가지 양식들 중에서 하느님 요단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부과된 은총 및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 요단 기도에 부과된 약속 있죠. 은총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봅니다. 일기 1541번과 1731번에 보면, 우선 1541번에 나는 이 기도를 바치며 나에게 청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다. 이 기도를 바치며 나에게 청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기 1731번에 보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기는 한데, 그 모든 것이 만일 내 뜻에 부합된다면,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청하는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다는 게 있죠.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 자식이 어디 있으며 아비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고. 절대로 안 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모르면서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내 필요성이 정당성을 지니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다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삶을 더 이상 지속시킬 이유가 없어서 뭘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하나님 허락한 것일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진 않아요. 유다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협력 없이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마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유혹도 인간의 의지로 협력 관계가 형성돼야만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무슨 이제 그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 1년 전에 신문에 난 거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례비 사지 말라고 유언으로. 참, 이거는 뭐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는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세상을 뒤져보면 너무도 이상한 일들이 많죠. 제가 여기서 이상하다고 말할 때는 그냥 악구덩이라는 이야기예요. 안락사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죽는 시간을 지가 맞추어서 한다는 건 참 마귀, 완전 대마귀죠.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은 마귀에게서 탄생이 안 됐습니다. 창조가 안 됐어요. 그죠? 마귀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물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버리하면 넘어가요. 어리버리하면. 교회는 굉장히 성경에 의해서 날카로움을 지적을 하죠. 지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비신심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생활,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마귀의 협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든지 자비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박에다가 줄 몇 개 끊는다고 수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우스갯소리하는 이야기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탈을 뒤집었다고 해서 좋은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여기 식별이 끝났으면은 이제 내 뜻에 부합하다면 이 말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단서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청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순서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모르고 철 모르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이 영적 단계가 낮기 때문에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달라 그랬다가 10개 달라 그랬다가 5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맞을까?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거나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아무거나 주면은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주냐고 내한테. 우리가 그 보통 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집에 갔는데 친구 3명이 앉아서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명이 이제 주문을 받아 해야 되니까 야,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짜장면? 좋냐? 짬뽕은? 도대체 뭘 먹을래? 이러면 뭐 아무거나 이래놓고 나중에는 시켰단 말이에요. 짬뽕을 시켜줬어요. 짬뽕이 딱 왔어. 그런데 주문을 한 친구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짬뽕을 시켰냐고.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럼 그때 이야기하지. 이게 없는 이야기 같지만 어찌 보면은 아주 흔한 것도 아닌데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할게요 아마. 우리가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우리 벙어리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은 대화는 친절한 의미에서도 동시에 자신의 것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한마디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우리가 묵직기도도 바쳐야 되고 자비기도도 바쳐야 되고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마무리 기도를 아멘 한 번만 하면 될걸. 제 말 틀렸습니까? 왜 복잡하게 여기는 이 기도 해야 되고 저기 저 기도 해야 되고 성취 주부들 해야 되고.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인간 존재 자체가 많은 속성들을 하느님을 닮아서 그렇다. 한 가지 색깔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도 마찬가지죠. 의탁의 태도도 여러 가지 특성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각 특성마다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특별한 점을 인간이 그 선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일치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특성들이 전부 다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영성생활을 해감으로 해서 마지막 목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바우사 성령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특별하게 드러납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은총을 얻는지 그 은총을 청했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바우사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서는 바우사 성령에서 수없이 많은 은총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청해야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청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작은 관례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주님 제가 뭔 잘못된 것을 청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더 좋은 것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OX 문제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막 고래고래 과음지르면서 떼만 쓰다가 물질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그건 하느님과 거래 관계잖아요. 어떤 기도란 안에 영적 성장을 가져올 만한 영적 선익이 있을 텐데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하냐 교육을 시켜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부분들을 그 신학교 때에 우리가 예비생 교리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신비교육기관이라는 말을 들어요. 신비교육기관. 신비교육기관이 뭡니까? 성사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신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성사를 통해서. 성사 자체는 신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비교육 기간 동안은 이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죠. 제가 신학교 때 느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신비교육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만 이걸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자비신심에 딱 들어오니까, 자비신심 안에서는 이 신비교육기관이라는 이 기관의 의미, 이 기간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익히고 실천해야 될지가 너무도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의의 초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하느님은 바울사 성령에게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는 다른 교육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어렵다, 생소하다, 왜 저렇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가 갑자기 국민학교 데려나오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죠.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저게 무슨 말이라는 건 아는데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기가 있겠지만 그런 이 신비교육기관의 가장 주체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사 성령도 보세요. 일기에서 드러나듯이 당신 자신이 성령께 끊임없이 청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청했던 기도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혹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시작할 때 그게 대화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내게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 주시기 위한 거 아니었구나.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인내덕을 키우기를 바라셨구나. 이게 지금 평생을 가야 됩니다. 이 시각으로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엑스 문제로 끝나버려요. 네, 아니요, 이런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일기 1731번에 내 뜻에 부합한다면 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맞다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이 기도는 자비 5단 기도에 부과된 약속이니까, 은총이니까 자비 5단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임종시에 영적 은총이 있습니다. 임종시에는 어떤 영적 은총이 있느냐면 변화의 은총과 죄의 용서입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변화의 은총이라는 것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임종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변화되지를 않으면 우리 영성체를 하죠? 성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활동을 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임종은 변화될 것이 없어요. 이미 변화를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변화할 타이밍이 놓친다는 것은 뭐냐면 성체는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을 못 해버립니다. 마귀가 끌고 들어가 버려요. 너무나 방해가 심하고 너무도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고통과 또 자신의 힘듦, 십자가를 예수님 순환과 고통에 계속 결합해 시켜오는 연습을 했던 그런 영적 생활을 했던 사람은 쉽게 그 고통을 통해서도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끊어놓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저도 뉴스에 잠깐 봤다 그랬잖아요. 장례미사까지 거부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자기 죽음을 맞아들이고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자비 손길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번 살아있을 때에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 마지막 변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변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마지막 변화될 거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늘 의탁하고 자비로웠던 사람은 그냥 한결같이 쭉 가기 때문에 임종의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약속에서 나와 있죠. 그 전생에를 어린아이와 같이 돌봐주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변화냐. 한 번도 살아있을 때, 활동할 때에 자비롭지 못했고 의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임종이 다 돼서 정말 극심한 유혹들이 올 때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신뢰와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시게 돼요. 영혼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냉담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아직 성사도 못 보고 지금 혼수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다. 얼마나 기쁜 복음이에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은총이 엄청나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시름을 놓습니다. 그죠? 그 영혼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겸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아낼 때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서 신뢰를 하면서 바쳐야 된다는 것은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들은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권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에요. 권해야 된다? 당부입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하지 않으면 생명을 놓칩니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굳은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바친다면 그런 나의 무한한 자비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일기 687번.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의 시간에 큰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일기 687번. 같은 대목입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큰 자비를 입을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아무리 굳은 죄인이라도 이제 본인이 기도를 바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 기도에 포함되어진 의미에 상응하는 감정, 즉 신뢰와 겸손, 이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도에 포함되어진 의미에 상응하는 감정, 즉 신뢰와 겸손, 그리고 신실하고 기쁜 통의 정신으로 이 기도, 전단입니다. 5단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바쳐야 한다. 한 번 이상 바쳐야 한다. 한 번에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힘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정신 차리가 가물가물하면서 이런 뭐 예를 들 필요는 없죠. 무조건 정말로 신뢰와 통의 정신을 가지고서 죄가 얼마나 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한 번 이상 바치면 우리는 이 기도에 부과된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연장선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은 너무 냉담 상태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지금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옆에서 기도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 임종자에게도 같은 은총이 주어진다. 참 놀라운, 우리가 뭔가 토시를 달 필요가 없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그 임종자를 옆에서 받쳐주더라도 똑같은 은총을 줄 것이다. 동시에 또 바치는 사람, 내가 기도를 바쳐주잖아요. 나도 똑같은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임종자가 자기를 위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바친다면 본인에게 이 같은 은총이 주어지지만 옆에서 하는 사람이 해줘도 똑같다. 그러나 여기는 양쪽이 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종 씨의 현세적 은총 중에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이 뭡니까?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811번에 보면 일기 임종의 시간에 이 기도를 바칠 모든 영혼을 나는 나 자신의 영광처럼 지킬 것이다. 일기 1541번에 굳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울 것이며 죽음의 시간에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죽음의 시간에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사실은 보면은 우리는 임종이라는 단어를 머리에서는 생각을 잘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 각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야, 이게 내가 큰 병인데 어떡하지?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죽음은 항상 공포감과 같이 들어오거든요. 공포와 같이. 순교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 승인이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제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습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순교를 당하기 전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보인다든지 성령께서 보인다든지 이런 그림들, 성화상분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순교 성인들, 103 순교 성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교는 완전한 순수한 은총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사람이 공포감에 들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왜 은총인가 하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 순교자 영혼은 완전한 행복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칼날 안에서도 기쁘게 당신 자신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아무리 자기가 뭐 담대하고 간이 크고 이래도요, 죽음에 딱 이르게 되면 사색이 완전히 뭐 돼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멘붕 상태예요. 딱 떨어져 버린다고. 멘탈이 완전 붕괴돼 버리잖아요. 멘붕이라는 게. 그것이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유혹이죠. 마귀가 풀어놓은 유혹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래서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 이것이 지나고 났을 때에 끝도 없는 형벌적인 부분들이 막 드러난다는. 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내 영광처럼 지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마중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주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뭡니까? 마귀들은 다 도망가게 된다. 이것을 바오사 성령은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면서 환시로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병자에게 갔을 때에 어느 병자가 누워있는 방에 당신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걸 유티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그게 가서 봤을 때에 병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고 옆에는 뭐 마귀들이 막 바글바글 붙어서 그 병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끌고 가려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죠. 죽음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비기도를 바치자 이들은 그 영혼을 포기하고 가버리자 평화롭게 주님의 평화가 그 사람을 채워주고, 물론 바오사 성녀가 이제 자비기도를 계속 바쳤다는 거죠. 자비기도 시작하니까 얘들이 점점 이제 마귀들이 지옥으로 가버리고 그 환자는 평온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일기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그 대목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바칠 때 평화로 채울 거고 영혼을 죽음의 시간에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1541번 임종하는 사람 옆에서 그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가 임종하는 사람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현세적인 축복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약속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임종하는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자비 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자비 5단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자비 5단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죠.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치되 또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의탁과 자비의 태도로 해야 됩니다. 그 태도 없이 바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자에게도 이 태도를 요구하고 있죠. 물론 의탁의 태도다, 자비의 태도다, 그걸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죽을 건데 뭐, 그죠? 죽음 임박했는데 언제 그걸 막 자꾸 하겠어요. 그러나 그 환자에게 자비로 이제 하나님 자비를 믿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신실한 태도, 경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를 입었지만 늘 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내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를 바친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옆에서 기도를 바쳐주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요구합니까?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종자들은 사실 보면 굉장히 큰 특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정말 다급하게 바쳐야 되는 임종자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주는 기도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살 날이 더 좀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자비를 우리뿐 아니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신심의 세 형태들 중에서 자비 시간. 자비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후 3시죠.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시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바치고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1937년 10월 크라카우에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수녀에게 당신의 죽음의 시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험송할 것을 요청하시며 이 시간을 친히 세상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후 3시 기도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도원이든 어디든 대충 이렇게 교회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오후 3시 기도를, 오후 3시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켜왔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뭔가 거룩한 일이나 혹은 무슨 피정이라든지 또 미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오후 3시로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오후 3시가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간이기 때문에 라는 걸로만 지켜온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오후 3시 자비의 시간, 이 기도, 자비 시간에 바치는 이 오후 3시 기도죠. 3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3시를 특별하게 험송하라, 특별한 방법으로 험송하라고 새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간히 쭉 교회 역사 안에서 지켜왔어요.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온 세상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가 다 열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험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대한 오후 3시 자비 시간에 대한 그 신심의 형태를 딱 대하면서 이건 좀 다른데 지금까지 오후 3시에 보통 제가 이제 그 어떤 본당 신부할 때도 특별하게 뭔가 미사를 한 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오후 3시로 자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특별하게 뭐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오후 3시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그러나 자비 신심을 배우면서 딱 보니까 오후 3시에 이 시간을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험송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엄청난 자비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 엄청난 시간에서 약속되어지는 오후 3시에 대해서 오는 은총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교회는 몰랐던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오후 3시 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후 3시 기도라는 것은 오후 3시 자비 시간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당신이 온 세상을 위해서 자비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938년 2월에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목적, 왜 이 시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준수 방법,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약속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선 자비 시간의 준수 방법입니다. 이 자비 시간 오후 3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당신의 비통스러운 순환, 특히 고통받는 동안 버림받으심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 순환의 시간에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아 산을 묵상해 보면 정말 어머니신 마리아 막달레나 또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그 외에는 떠들고 뒤에서 막 떠받들고 하던 그리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빨마가지를 깔고 아주 그냥 왕을 반대하듯이 그렇게 떠들던 인간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어머니신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의 순환 그 죽음에 동참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온전히 동참하셨던 분, 영적으로 바로 성모님이시다는 그건 알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한 동시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준 사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는 혼자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너 나하고는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같이 만날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상대를 사랑해야 되고 늘 자비로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유가 없다면 좀 이상하긴 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 그렇겠죠. 결산 끝인데.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성향이 아니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안에 뭐가 들었냐면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내가 부활하리라는 것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확신이죠. 그거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지막 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해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찾아서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행동 안에서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 삶이 이 땅에 박혀 있으면 모든 일을 좌절하고 모든 일에 가치 없게 보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부활신앙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투리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보고 모든 일에 신앙적인 부분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게 다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의 생명 안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순환에 예수님 시간에 함께 할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 이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줘야 될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혼자 간다는 것 때문에 현재 살아내야 되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혼자 간다는 말은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내 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많은 이들이 기억을 해주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죽음을 맞을 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미사를 드려주든지 기도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죠?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을 묵상하셔야 한다.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절하게 혼자의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순간을 내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희생을 내가 공경하고 흠숭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때예요. 그때 영광이 드러나고. 뭔가 막 하나님께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순간 시간에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버림받으심을 묵상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한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자, 오후 3시에 이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을 한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공경에 흠숭하는 거예요. 자비에 대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정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